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해가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욥바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밧세바가 아니니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한국 걸 뮤트를 해주세요. 네. 송구영신 예배인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 어떤 분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대요. 이게 무당의 구판과 똑같은 거래요. 한 해를 시슴굿을 하듯이 그리고 뭐 보신각에서 종땅땅 절에서 치듯이 치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열광하고 그런데 왜 교회가 그 짓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1년, 2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있냐. 어떤 측면에서는 일리가 갑니다. 뭐 우리가 시슴굿 하면은 뭐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세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거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우리가 달력이 없어요. 1년, 2년이 없어요. 그럼 지금 22억 3,978일째야. 내년은 또 다음 해는 내일은 또 22억 7,893일째고. 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을 365일로 정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고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구의 공전 주기를 통해서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획해서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끝날 때는 잘 끝내야지 시작이 잘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좀 이따가 우리가 말씀 뽑기를 할 건데 제가 말씀 뽑기를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건 무속적이다. 뭐 어떤 측면에서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뽑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복 받아라.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아. 너 못 받았어? 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았어. 아 그래? 나는 떡반죽 그릇도 복 받아 이거 받았어. 뭐 장수하라 뭐 이렇게 말씀 받았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죄와 관련된 걸 뽑을 겁니다. 게으르지 마라. 시간을 아껴라. 나태하지 마라. 이런 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1년 동안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니까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이상한 장면이 있는데 어떤 뭐 학자는 다윗이 옥상에서 잤다 그래요. 뭐 그러기도 할 수 있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낮잠을 잤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침상에 잠잘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날씨가 더우니까 낮에 낮잠을 잔대요. 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다윗도 그렇게 해서 왕이니까 잘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전쟁 때예요. 전쟁하고 있는데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낮잠 자다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욕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 때 잠을 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게 저녁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저녁 제사 드릴 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고넬료가 9시에 제 9시면 오후 3시에 기도하거든요. 3시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6시에 기도했으니까 정오 베드로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우리가 뭐 밤 10시에 이제 모여서 세일에 기도합시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갈 때 기도하고 잠깐 짬만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3번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보편적으로는 제사가 아침 저녁 제사가 있거든요. 상번제라 그래서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그래서 2번은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통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4편에 보면 그게 아침 기도예요. 아침 제사. 그리고 시편 5편은 죄송합니다. 시편 4편이 저녁, 시편 5편이 아침.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팩트일까요? 필링일까요? 필링입니다. 제가 우리 규선 전도사님 신학교에서 어떤 뭐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랬는데 바세바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윗을 꼬시려고 그렇게 했다. 막 몸에 촛불을 한 10개 펴놓고 자신을 막 드러내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요압 장군 정도 되거나 아니면 제사장 정도 되면은 다윗 왕궁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장수의 아내예요. 그리고 햇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여러분 한 20m만 떨어져도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아닌 이상 막 불을 확 켜놓고 자기를 보라고 그러고 목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냥 다윗이 그렇게 본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장면과 매우 흡사한 것이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것만 같고 착각이죠. 필링이죠. 그렇게 보게 하였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다윗이 발정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사람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땐 2가지입니다. 제가 크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무너질 땐 딱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무기력하면 무너집니다. 기도도 안 되고 무기력한 사람들은 기도가 잘 안 돼요. 무기력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다 안 되면 무기력해져요. 그렇죠? 뭔가를 열심히 해요. 했는데 안 돼요. 결과가 좋게 안 나와요. 그럼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게 안 나올 때 과정이 하나가 필요한데 뭐냐면 조시계가 맞는 거죠. 보고 있어요. 한 1분 전에, 30초 전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뭐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안 되면 갑자기 자기 자신이 싫어지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열등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져요. 그러면 게을러지니까 기도가 하기 싫고 기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를 안 했던 거 아니에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2번째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2번째 경우는 무감각한 거예요. 그렇죠? 무감각. 30초 남았어요? 예.
십 10초부터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약간 한국과 시차가 있지만, 인터벌이 있지만, 10, 9, 8,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서로에게 해피 뉴 이어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우리 시흥팀도 해피 뉴 이어! 설교가 잠깐 끊겼어요, 백이.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무기력하다. 열등감에 의한 결과가 무기력해. 그럼 게을러지죠. 그럼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무감각은 좀 다른 거예요. 무감각은 뭐냐면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냐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무감각의 경우는 뭐냐면 감각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정을 내던 그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바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게 무감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우월감에 빠져요. 열등감이 아니라 우월감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가장 큰 정의, 제가 특별하게 내리는 정의가 뭐라 그랬죠? 교만은 뭐다? 뭐를 안 한다?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무기력은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무감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다윗은 어떤 경우일까요? 무기력이었을까요? 무감각이었을까요? 무감각이었습니다. 물론 무감각에서 무기력, 무기력에서 무감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다윗의 이 경우는 무감각이었습니다. 왜 무감각이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분향단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요시아가 아니라 우시아는 자기가 들어가서 뭐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데 이 다윗은 못 들어간 대신에 손을 들고 이 내가 하나님 분향 이렇게 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 시편 보세요. 엄청나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아니 전쟁 중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냐고요. 그러면 그 전쟁이 심각한 전쟁이면 기도하겠죠. 근데 심각하지 않은 전쟁이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생사가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 있어요. 열 몇 시간 수술했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피자 먹을 거예요? 커피 마실 거예요? 난 금식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는 안 먹었어요. 금식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막 밥 먹으라 그래서 나중엔 먹긴 했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보증을 잘못 썼어요. 누구한테. 집이 쫄딱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잠잘 거예요? 옥상에 어슬렁거릴 거예요?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나 가족 중에 누구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막 미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엄청나게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삶이.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무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이길 만한 전쟁인 겁니다. 보세요.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워쌌어요. 이미 랍바가 수도인데 거길 에워쌌어요. 다 무찔렀어요. 암몬 자손. 그리고 암몬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에워쌌는데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배경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10절에 그 내용이 10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있죠. 10년 동안 도망자 시절에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그를 도와준 왕이 있습니다. 그게 암몬 왕 나하스라는 왕이에요. 나하스와 사울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줬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하스랑 정말 동맹 관계를 잘 맺었어요. 근데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면서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암몬의 그 아들이 한온이거든요. 한온에게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게 조문객이 아니라 스파이가 왔다. 스파이가 왔으니까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수염 있죠? 유대인들의 수염을 잘라버리고 이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갖고 돌려보내요. 엄청나게 수치를 준 거예요. 엉덩이를 도려낸 게 아니고요. 옷을 도려냈다고 옷을 도려내서 수치를 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왕에게 도전하는 것이고요. 암몬이 다윗에게 그동안에 밑에서 이제 복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암몬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과 1대1로 붙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 땅에 도시국가들 중에 4개 도시국가의 연합군을 용병을 돈 주고 사요. 그래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랬는데 누가 이겼어요? 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때 다윗은요, 직접 전쟁에 나갔어요. 직접 전쟁에 나서 진두지휘를 했어요. 왜 전쟁에 나갔을까요? 전쟁이 심각한 거예요. 연합군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직접 나갔어요.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람 연합군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가다가 다윗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기로 결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암몬 하나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아람이라는 게 엄청난 큰 군대예요. 여러분, 이거 물리쳤으면 암몬이라는 이 작은 나라는 별거 아니에요. 이제 끝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가 겨울이에요. 이스라엘은 겨울에는 비가 옵니다. 땅이 질퍽해져요. 그래서 통상 겨울에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전쟁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때 전쟁을 멈추고 그 다음 해 봄이 되면 이제 땅이 좀 딱딱해지고 비가 안 오는 그때 다시 전쟁을 한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Next year, 다음 해에 왕들이 전쟁할 수 있는 땅이 좀 좋아지고 비가 안 오는 때가 되매 다윗이 다시 전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무리 겨울이라 그래도 이미 암몬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람의 군대들 연합군을 다 무찔렀어요. 그리고 암몬이라는 작은 군대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빨리 끝내야죠. 전쟁을 안 끝냈어요. 왜? 땅이 질퍽하다고, 비가 온다고. 끝냈으면 벌써 끝냈습니다. 만약에 그 전쟁을 끝냈다면 그 전쟁은 겨울에서 또 뭐 봄까지 넘어올 수도 있었어요. 그랬다면 다윗이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을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왕궁에서 어슬렁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직접 전쟁에 진두지휘했다니까요. 나갔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해를 끝내지 못하고 다음 해를 맞았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해를 맞은 결과가 심각한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무너져요. 그 위대한 다윗이 그리고 평생 자신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계속했다면 다윗은 전쟁터에 있었을 것이고 다윗은 기도를 계속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작은 나라쯤이야 하고 내년에 하지 하고 미뤄둔 거예요. 끝내지 못했어요. 끝내지 못한 결과가 이 심각한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전쟁을 영적이라는 말을 하나 붙이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외면의 전쟁,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끝내게 해주십시오. 뭐 북한에 있는 저 공산주의 영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전쟁을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이너 배틀, 내 내면에 여러분 연약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놓고 여러분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겨야 돼요.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무기력해요. 하는 게 막 잘 일이 안 돼.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 어떤 사람은 무감각해서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되지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하여튼 이런 거나 저런 거나.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마무리를 못 했어요. 그리고 그냥 다음에 영적인 의미의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 전쟁과 영적 공격은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영적 전쟁은 내가 직접 칼을 들고 원수를 치러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영적 공격은 원수가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말렉이 와서 뒤통수를 때리죠. 그래서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았어요. 다윗의 약한 부분을 원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른 거 많을 텐데 돈? 나 같으면 다윗에게 막 황금 보화를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 까딱하지 않아요. 아니면 무슨 관계의 깨짐 이런 거 건드리지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건강을 친다 해도 다윗은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들고 온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놓지 못하니까. 그래서 끝내놓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뭔가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끝내놓지 못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그 regret로 그냥 표현하더라고요. 미련, 후회.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죠? 후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회개는 하나님께 갑니다. 아담은 후회를 해서 하나님께 멀어졌지만 다윗이 나중에 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하잖아요. 미련이 있으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영적 싸움에 이 미련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이걸 즐기게 나를 끊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미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쟁은 끝내야 되거든요. 미련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끊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후회라는 말이 미련과 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게 있어요. 살면서 후회할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훗날 후회할 일을 뻔히 알면서도 잘 들어보세요. 훗날 이렇게 살면 후회할 거다라고 후회할 걸 뻔히 알면서도 게을러서 무심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후회할 일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거듭하다 보면 후회가 습관이 됩니다. 후회가 습관이 됩니다. 미련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꼬리가 있다면 꼬리가 길게 있는데 문을 딱 닫고 나오지 않고 꼬리가 걸려 있는 것처럼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있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한국에서 저에게 어떤 자매를 좀 상담을 해달래요. 좀 영적인 상태가 안 좋대요. 상담을 해보니까 진짜 안 좋더라고요.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뭐였냐면요. 이 자매는 결혼을 못한 걸 계속 속상해했어요. 근데 계속 들어봤더니 예전에 한 10년 전에 어떤 형제를 만났대요.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가 걸렸어. 이 형제가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결혼하면 그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상황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게 싫어서 자기가 끊었어요. 그만 만납시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만나보니 그놈이 더 나아.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야. 그래서 그럼 만나지 그랬냐 그랬더니 결혼했대요. 근데 계속 후회한대요. 계속 그 형제가 생각난대요. 와, 약간 그 망상 쪽에 가까웠는데 여러분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미련을 끊어내지 못해. 여러분에게 미련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 형제는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미련을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미련을 가지면 그건 병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room for hope이에요.
room for hope. 룸이 있는데 우리 여지 그 룸이라 그러잖아요. 여지, room for hope과 regret가 같이 부닥치 싸우는 거예요. 여지와 미련과 여지가 있으니까 미련을 두죠. 우리 지금 지혜자매가 오디션을 1년에 100번 본다 그래요. 왜 100번 보냐? 아예 노래를 못하면 100번 안 볼걸? 근데 노래를 잘해. 그런데 안 돼. 그러니까 100번 보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다 여지가 있으니까, 뭔가의 실마리가 있으니까 뭔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면 이게 끊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또 기도 편지가 계속 오시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죠.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 나오고 거기서 박사고 여기 와서 무슨 뭐 비즈니스를 했는데 너무 잘 됐고 여기서 또 PhD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PhD를 여기서 했고 그리고 뭐 비즈니스를 했는데 너무 잘 됐고 특허도 냈는데 막 대박 터졌고 그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다 내려놓고 목사 되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나한테 뭐 해주시겠어요? 한 가지 해줄게. 뭐요? 안 유명하게 해줄게. 안 유명하게 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안 돼! 막 이렇게 따! 했는데 진짜 안 유명하게 됐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막 신유의 은사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요즘 뭐 하나 저한테 이제 기도 편지가 와서 보니까 저기 뭐 에콰도르인가 어디 뭐 베네수엘라인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한다. 이제 마음을 주셨어. 진짜 거기서 안 유명한 것으로 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분은 여지가 있어요. 왜? 잘 나가거든. YM 대표고 여전히 하고 있고 잘 나가거든요. 여지가 있죠. 근데 저는 여지가 없어요. 그나마 뭐 잘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는 미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끌어내지 못한 게 있어요. 유명한 목사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제 안에 있고 여전히 사람이 많아야 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물어보시면 이번에도 교단 가입할 때 물어보면 교인 몇 명 됩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몇 명인데요. 교단 가입하면은 회비를 내야 돼요. 회비를 내야 되는데 통상은 5만 원 정도 낸대요. 작은 교회는. 교인 몇 명입니까? 그래서 뭐 다 합쳐봤자 시흥은 한 25명 됩니다. 큰 교회네요. 그러면서 10만 원 내라 그러더라고요. 순간 또 기분이 좋았어. 큰 교회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수련회 때. 서영에 계신 분들은 못 들었지만 제가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박국이 무화과가 뭐 무성치 못하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근데 기쁘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유한 게 기쁘구나. 그럼 결국은 소유의 기쁨이에요. 네, 깨달았어요. 소유의 기쁨은 가짜구나. 진짜 기쁨은 존재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교인들 많이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제가 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M2PS가 캠퍼스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뭔가 다시 해야 되는데 M2PS를 우리 그 조현호 간사랑 은별자매랑 그 전에 우리 소영 집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했다가 캠퍼스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때 조현호 간사랑 은별자매랑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다가 조현호 간사가 갑자기 한국을 가는 바람에 공중에 떴죠. 그러다가 희재 형제랑 지인 자매랑 같이 인발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는 이제 신학을 하는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그 지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신학을 해요. 됐다. 그렇게 하면 이제 됐다. 했는데 갑자기 은별 자매가 저 일본 가야 됩니다. 일본 가. 지인 자매가 저 임신했어요. 그래서 아니 뭔가 하나님 제가 하기만 하면 왜 하나님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끊지 못한 미련이 있으니까 원수로부터 내가 쉽게 공격을 받는구나.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2024년
끊어내십시오. 전쟁, 암몬에 있는 전쟁,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여러분 내년으로 밀고 가면 내년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괴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어내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애굽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좋았을까요? 항상 모든 일이? 아니에요. 그 형, 배다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그 두려움이 항상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 관원 하나 죽일 수 있죠, 왕자가. 근데 그거 죽였다고 겁먹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진짜 기쁜 삶, 평안한 삶은 미디안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이 끊어낼 거 끊어내고 나면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끊어낼 걸 끊어내놨으면, 이겼으면 그 위대한 다윗이 밧세바 하나 보이지도 않는 그 여자 때문에 막 발정이 나서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미련을 끊고, 영적 전쟁에서 끊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사용했던 예화인데 7회사 때 했는지 온님교회 설교 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장이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집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저희 집이 보였어요, 이렇게. 근데 그 집이 그냥 뭐 마당 넓은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두 채의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그게 지금 60억 한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너무 싸게 팔았어요, 그 집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안산으로 온 거예요. 저는 안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살기는 되게 좋은 곳이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더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얘기를 해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은 혹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얘기를 가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그래요. 이렇게. 니네 아버지는 왜 집을 그렇게 싸게 팔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왜 그러냐? 저 60억이 계속 교회를 갈 때마다 보이거든요. 저 옆에 있거든요.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여지도 없어요. 그 집 다시 살 수도 없어. 어떻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없어진 게 언제 없어졌는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 입에서 저희가 시흥으로 교회를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기서 여기까지 옮기게 하셨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하는 순간 그 미련은 끊어지는 거예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그것을 더 이상 공격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끊어내야 될 원수는 영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이에요. 이건 끊어내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로, 어떤 사람은 뭐로. 내가 한동안 이렇게 했었지. 나 자신을 보게 하고 때로는 하다가 안 되면 또 열등감에 빠지고 또 교만하게 빠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면 그 다음에 오는 원수가 얘 약점이 있네. 나 치고 들어가야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수의 공격에 넘어졌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미션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겠어요? 안 주시죠.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시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답을 알았어요. 뭐 하면 돼요? 전쟁에서 이기면 돼요. 끊어내야 돼요. 미련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소유에서 존재로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2025년에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후회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 또 우리 다원자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 30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우 이 산과 저 산이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말씀을 같이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2개씩 뽑겠어요. 뉴욕도 시흥도 2개씩. 네. 그래서 2개씩 뽑아주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2024년 어쩌면 끊어내야 될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2025년 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예. 이걸 다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면 소리가 왜 안 나?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왜 안 나게 했어?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 못할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미련을 갖고 있는 것들, 때로는 나의 열등감에서 나왔던지, 나의 또 우월감에서 나왔던지, 끊어내지 못한 나의 미련들,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것들, 그로 인해서 원수의 공격을 받는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끊어냅시다. 2024년 끊어내고 2025년 갑시다. 그래서 다시는 원수가 내 약점을 치고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부분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미련들, 끊어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것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하나님 원수의 공격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무너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련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저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25년은 반드시 모든 것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유에 하나님 아버지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2025년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원수의 이 갈고리에 넘어지지 않고 덫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여러분 받았던 그 말씀 중에 때로는 좀 따갑게 오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찔리는 말씀도 있을 거고, 때로는 격려의 말씀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걸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2025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매 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무너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시흥과 이 뉴욕에서 하나님의 원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승리하고 2025년 승리하며 주님이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림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을 주셨고 이제 2025년을 새롭게 주십니다. 끊어야 될 것들, 미련, 영적 싸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하고, 하나님 2025년을 맞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은, 그래서 다시는 어떠한 유혹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의 계기에 쓰러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원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승리하는 권사로서, 장로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원임 시흥과 원임 뉴욕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원임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멀리서 한국에서 온 우리 다원자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